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이틀 전에 고난의 주간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향료 옥합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지역에서 문둥이 시몬의 문둥병을 고쳐주시고 난 이후에 그 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특별히 마리아는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적에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지 나흘 되었을 적에 살림을 받는, 그러니까 다시 사는 기적을 체험하고 부모가 없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세 남매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공급받았을 적에 그 향료 옥합, 그 당시에 시가로 따지면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귀한 옥합인데 주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주님께 은혜를 받고 주님을 섬기면서 향유를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주께 드리는 그 모습이 자기의 헌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적에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라고 했느냐 하면은, 자,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축소하면은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신앙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기준을 하나님에게 신앙의 기준을 둬야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공생의 3년 동안 하시는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한일같이 하나님의 앞에 선택받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가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기가 가득해서 예수님의 흠을 잡아보려고 따르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 고치고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내 병도 좀 고쳤으면 좋겠다 싶어서 병을 고치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일으키는 기적을 바라보면서 구경하러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고 신앙하려면은 우리 이 믿음관이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주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다, 주님을 믿음으로 내 죽었던 영혼을 살리셨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주님을 통해 생명을 공급받은 이 생명을 영원히 앞으로 죽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가 준비가 되면은 우리를 데리러 주님이 오실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려야 할 삶을 생각해 보면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으니 너무나 감사하다. 그러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바라시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 주님 앞에 여기 향유 옥합이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는데 300데나리온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한 데나리온이 작년이 하루 일하여서 일당을 받는 값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일체 쓰지 아니하고 300일 동안 모아서 이제 논 가치가 바로 향유 옥합이라는 거예요. 이 향유는 그 당시에 마리아가 처녀로서 시집 갈 때에 갈 수 있는 지참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귀한 향유는 자기 일생과 상관이 있는 건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생활하시는 생활의 모습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 앞에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볼 적에 자기 거처할 처소도 없다는 얘기예요. 머리 들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청빈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잡수실 것이 없어 굶으셨다거나 주의를 하기 위해서 생활하는 가운데에 모자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은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육신을 이렇게 세상에 보내주어서 복음을 전하시며 행하는 일 속에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위해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시고 재물도 붙여주시고 능력도 붙여주시고 항상 예수님 안에 아버지께서 오셔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말씀할 적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순종함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세상에 생활하게 될 적에 육신적으로 보면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적에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부분이 육신적인 곳에는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말씀하시고 이때를 인하여서 내가 너를 세웠으니 이 사명을 감당하고 가라고 하는 사명을 받게 되면은 내가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일이 신앙의 길인 거예요. 특별히 에스더 같은 사람은 그 나라의 왕후가 되었을 적에 그때 상황은 자기 민족이 하만을 통해서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났을 때예요. 그런데 그 왕이 에스더를 사랑해서 자꾸 부르고 이래 하면 좋은데 부르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던 때에 하나님께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금식하게 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민족을 구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렇지만은
그 오라버니 모르드게가 볼 적에는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민족을 구원하라고 이렇게 세워주었는데 그가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해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를 통해서 이때를 인하여서 너를 세워주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적에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믿고 주님과 함께 일하면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셔서 주님이 하셔야 할 일들 속에서 주위에서 협력하여서 주님을 도운 사람이 많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처음 누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동방박사가 만났죠.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뭘 드렸어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어요. 그거 어디다 썼을까? 어디다 썼을까? 성경을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경비하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천사가 헤로당을 만나지 않냐고 다른 길로 가라고 명하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헤로당이 구주가 탄생했다고 하니까 경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싹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였어요. 그때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하였고 피난할 적에 그가 생활하는 생활이 그것으로 쓰지 않았나 이렇게 성경을 통해 보면은 느껴요. 그런 거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고 바로 일어날 어려운 일들도 그것을 위해서 동방박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일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요. 빈들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할 적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허기진 가운데 예수님 말씀이 끝나니까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너무 배고픈 거예요. 먹을 것을 좀 주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더니 그것을 가지고 허기진 사람들이 배를 채우는데 어린아이 1인분의 음식을 가지고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먹고 남았다. 이런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님을 섬길 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뿐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가 향유를 드렸을 적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장사하는 그런 일들을 했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기념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볼 적에 주님을 섬기며 일하는 일들은 그때마다 필요한 대로 역사하시더라는 얘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 예수님께서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적에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 중에 나귀를 들인 사람, 겉옷을 벗어서 주님을 섬기면서 환영하는 사람,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외치면서 주님이 우리 구주이심을 알리는 징조를 나타내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외에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 유월절을 행하실 적에 그 집을 통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고 마리아의 아들 마가가 예수님을 섬기며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가서는 마가가 주님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마가를 통해서 성경 마가복음을 제일 처음으로 기록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우리는 성경에서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적에 골고다로 향해 가는 그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구레네 시몬을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가게 해 주셨는데 그 구레네 시몬이
주의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결국에 가서 조금 전에 말씀드릴게요.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하는 것은 그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라 사도 바울은 말하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로마 이제 바로 왕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그랬는데 그 핍박 속에서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종교로 만드는 그 일들이 바로 구레네 시몬의 후손 10대에 가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또 아리마대 요셉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아리마대 요셉. 그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적에 죽은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의 새 무덤에 장선 지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결국 성경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라 이런 칭함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신앙하는 우리의 삶은 성경을 보면은 주님을 섬기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일을 섬김으로 나의 생활이 복음과 함께 전파하여서 기념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그의 일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협력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때때로 필요해서 부를 때가 있어. 그 부름 받을 적에 여러분들이 알아듣고 예하고 순종하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적에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한 가운데 큰일 감당했다고 한 이름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개척을 안성에서 처음에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런 가운데 거기서 만 4년 있는 가운데 참 연단도 받았고 고난도 많이 당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설립하고 2대 목회자라 해가지고 그 교회가 시골인데 그 교회가 연역에 이렇게 있으면서 제 이름이 거기 있고 그 가운데 어떻게 거기서 섬겼는지를 이렇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성남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그 교회에서도 이제 전도사로서 제가 7년 동안 한 교회에서 섬겼고 그리고 안성에서 목회하다가 하나님 지시로 거기 가서 부목사로 잠깐 동안 일하다가 우리 교회를 설립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인터넷에 제가 있는 교회를 딱 쳐보니까 그 교회 연역이 쭉 나와요. 그 가운데 제가 거기서 어떻게 섬겼다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제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냥 이렇게 섬겨도 자연적으로 제가 은성교회를 섬기고 담임을 하고 같이 일하게 되면서 이제 활동하는 모든 제 사역을 인터넷 쳐보면은 내가 말을 안 해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최 목사님은 어디서 어떻게 목회를 했고 어떤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가가지고서는 이제 우리 최은택 목사 교회에 가서 그 담임 목사 인사하니까 저에 대한 얘기를 쭉 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설교할 때 소개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최 목사가 얘기를 한다고 물어보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물어보니까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데 뭘 그래요. 이러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천사가 이렇게 연결이 돼야 한대요. 그럼 우리의 행하는 일들을 행위록에 기록이 돼야 한대요. 그럼 주님 앞에 설 적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생활을 주님이 심판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대로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게 될 적에 약속된 복을 받는 거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들은 감당하지 못하게 될 적에 우리는 책망을 받고 슬피 울고 이를 갈 날이 우리에게도 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한 가운데에 나귀를 가지고 있는 분이 주님이 쓰신다 그러면 드려야 되겠고 자기가 입고 자기를 드러내야 할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벗어가지고 주님의 가신 길에 빛내고 위해서 이렇게 깔아드린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진정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면 종전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면서 찬송할 수 있는 것은 그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에도 주님을 발견하고 은혜를 받고 신앙하는 우리들이 주님을 섬기려면은 주님이 원하신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내 자신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감사가 충만하고 은혜가 넘쳐서 내가 데나리온 300데나리온 되는 귀한 향이라도 내가 주님 은혜를 갚으려면 이것에도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함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파되는 것이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이 이 기념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 섬기면서 때때로 보면은 우리는 가난한 것 또 우리들은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기회를 주실 적에 기회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려고 하면 물질이 없어 못해 하면서 아쉬워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가 있는데 그런 기회를 만날 때마다 육신적인 삶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은혜가 충만할 적에 주님이 나를 부르실 적에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적에 부르신 부름에 합당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맡겼는데 이 복음을 증거하러 가려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죽임을 당할 것을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정말 육신적으로는 가는 것이 부담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내게 맡겼는데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생명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여러분 은혜 받을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될 수 있는데 시간만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충족시켜 놓고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삶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오신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해서 주님이 오늘날 나를 필요로 할 때 주님을 위해서 드려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은혜를 주시고 은혜로 일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맡기실 적에 은혜가 떨어지면 절대로 주의 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충족시켜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시간만 있으면 내 자신의 신앙을 돌이켜보고 은혜가 떨어졌다 싶으면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충족시킬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와 하나님이 함께 일하자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그게 우리에게 있어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이 마리아는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죽으실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일에 자기의 값진 것을 바쳤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가 없이는 못 사는. 그런데 은혜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치러야 오는 거예요. 대가 없이 은혜가 와요?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생명 공급받고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는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 거고, 주님이 내가 살아야 할 자리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주님을 통해서 원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야, 이 의식이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스스로 혼자 살아가려고 하는 그게 죄인 거고 그게 은혜 떨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죽은 생명을 살려주시고 죽은 생명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체 삼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 주신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자 되고 우리를 통해서 연결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주님 지체 삼으시고 주님이 원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때때로 육신의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원하신 일에 쓰임받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며 신앙하게 될 적에 여러분의 지식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물질 생각하고 여러분의 환경을 생각하고 이것저것 다 재서 내가 할만하다 하게 할 때에 하고 싶어 하면 절대 주님 부름받은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조금도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오셔서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적에 감당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는 거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만큼 하나님께 내가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말이에요. 자, 창세기 18장 17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이 사는 곳에 천사가 지나가다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대접을 받은 거예요. 이 섬김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는 건데 내가 나의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말하지 않냐고는 행하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누구에게 말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받은 은혜가 할 일보다도 더 큰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하나님이 시킨 일을 감당하게 될 적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찬양대 헌신 예배입니다. 찬양대 헌신 예배지만 지금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찬양대원도 있고 여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대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받으실 만한 헌신자가 되려면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해서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 드려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주위의 사람들이 무엇하고 수근수근하고 비웃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 찬양대원이 그렇게 살려면은 여러분들이 예배가 향유를 드려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감사의 예배. 내가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는 찬양대원이 되어서 찬양대원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배 후에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신앙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 받으시는 거고, 예배는 반드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예배 속에 하나님의 운행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잖아요. 그 예배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드리는 거고, 거듭난 사람이 하는 거고, 뭔가 하나님과 만나고자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예요. 감사의 표현이 찬양과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져야 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대에 찬양 드리는 하나하나의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만한 찬양, 그 찬양을 통해서 정말 기뻐 받으셨다는 모습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찬양. 시편 69편 31절 말씀 한번 봐요. 거기 없을 거예요. 69편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30절 봐요. 3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 노래로 하나님의 일을 찬송하고 감사하게 될 적에 그 찬양과 감사가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찬양은 사실 찬양을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해야 하네요. 에? 여기 좀 봐봐. 연습을 하죠? 근데 찬양은 연습이 없어. 찬양 연습이 어디 있어요? 찬양하는 하나님 받으시는 건데. 그러니까 한 번 부르고 5번 부르고 10번 부르고 20번 불러도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자꾸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 주실 축복의 그런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찬양대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황소 한 마리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찬양이 황소를 받으신 만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진정 감사 찬양을 받으신다면 우리의 찬양을 그렇게 받으실 수 있도록 찬양에 심혈을 기울여서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이고 찬양으로도 은석게 찬양하는 것 보면은 그저 음치들이 많고 곡도 틀리고 뭐 어쩌고 이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찬양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그런 찬양으로 드려서 정말 외형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이 찬양의 마음을 받으셔서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그 찬양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려요. 제가 그 문둥이가 사는 곳이 소록도죠. 소록도에서 어느 방송이 가가지고서는 취재를 할 적에 어느 권사님이 이게 대화하면서 늘 즐겨하는 찬송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찬양하는 그 찬양이 정말 육신적으로 보면은 문둥병에 걸려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찬양을 이게 들어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잘 감사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된다면은 그 감사 찬양이 바로 여러분들이 만난 어려운 환난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거기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찬양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찬양이고 여러분들의 감사를 표현하는 찬양이고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앙하면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면서 충성하며 봉사한 마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를 보면은 그렇게 많은 식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염려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직임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교회가 지금 필요한 것이 뭘까? 내가 필요한 것이 뭘까?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해서 이곳에 세웠으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는 것이 뭘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를 통해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교회는 이 시대에서 꼭 필요해서 하나님 세워주었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가? 그런 가운데 나를 세우시고 나를 통해 원하시는 하나님 일들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일꾼이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주님이 필요하시다면은 내가 향유 한 옥합을 깨뜨리는데 그것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진 것이라고 옆에 사람이 수근수근거리면서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서 나눠주지 왜 저걸 허비하느냐 하고 이럴지라도 주님이 죽으신 그 죽으신 장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이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여인의 행한 일도 기념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관심 있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몸이 필요할 적엔 여러분의 몸을 드릴 수 있고 여러분 시간이 필요할 적엔 시간을 드릴 수 있고 정말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 은혜 주시고 은혜 받은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받은 은혜 감사해서 감사하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어느 곳이든지 내가 충성하는 그런 삶,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제 그런 예물, 그러한 헌신자로서 생활하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 속에 사는 자가 돼야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주님이 섬기는 모습을 보고 아유 저 사람 저렇게 섬기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더 좋을걸. 왜 저걸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그저 이렇게 행할까. 이렇게 옆에서 불평하며 옆에서 오히려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원하는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절대로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받은 은혜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사는 자가 돼야지 부름을 받아놓고 받을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감동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은 주님 기쁘신 일을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해요. 우리 찬양대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찬양대가 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은혜 받는 사람들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도록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려면은 찬양의 소리를 듣는 이들이 마음이 열려지는 찬양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찬양이 돼야 되고 이거는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큰 교회는요 그 찬양대를 보면은 악단이 있고 찬양대가 따로 있고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그런 모습도 봐요. 그런 모습을 보다가 우리 교회 찬양대 모습을 보면은 쓸쓸하게 한이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남이 잘 드리는 찬양 예배를 할지라도 우리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맡겨주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적에 하나님이 남이 볼 적에 참 부러운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적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남부럽지 아니하는 자신만만한 찬양대로서 섬길 수 있는 신앙은 우리가 그만큼 헌신하지 않으면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마리아가 주님 죽으심을 기념하는 줄도 모르고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보답으로 향유옥합을 깨뜨렸는데 주님께서는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여인이 자기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기념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그때그때마다 열심만 낸다고 하는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될 적에 그리스도 예수님, 만왕의 왕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제사장이 되셔서
의지를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 이 세상에 살다 하나님 부르시면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영광을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함께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감당 못한다고 하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일하는 일들이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여러분들을 주님께 헌금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주님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은혜 떨어지면은요 내가 직분자가 돼서 그 직분 감당 못해요.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여러분을 불렀어도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감당 못해요.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은혜를 인하여서 나를 내려놓고 은혜를 인하여서 주님께 붙들림 받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직분자가 되지 않네요. 주의 일은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만들어진다고 주의 일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섬기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어디냐? 여기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받은 은혜와 정비례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것은 은혜가 없는 것이고 능력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니까 그러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룩하시는 구원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적에 특별히 찬양대가 사용하는 것이고 그 찬양대원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생활하게 될 적에 항상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있으려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봉사하는 봉사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섬겨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놀라운 축복 속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며 오늘도 생활하는 승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